오늘은요, 지속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속하는 힘. 지속하는 힘. 그 최근에 아주 황당한 비행기 사고가 있었어요. 그 세계 최대의 항공사 제작사가 어디죠? 보잉사잖아요. 이 보잉사에서 만든 항공기가 하늘을 막 날고 있는데 갑자기 엔진을 감싸고 있는 이 쇠 있잖아요. 그 쇠가 쿠킹 호일처럼 막 뜯어지면서 바람에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해외여행 가보신 분은 알죠? 날개 밑에 보면 엄청나게 큰 엔진이 두 개 달려 있잖아요. 그 겉을 쇠가 이렇게 감싸고 있죠? 근데 그게 쇠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쿠킹 호일 찢어지듯이 바람에 막 찢어져서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을 보호 못하죠? 급하게 이제 비행기가 회항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보잉사가 어떤 회사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항공기 제작사 아니에요? 수십 년간 수만 대, 수천 대, 뭐 몇 대인지는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항공기를 제작했습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항공기를 제작했다면 별 문제가 없었겠죠. 늘 만들던 대로 비행기를 만들었다면, 항공기를 제작을 했다면 엔진을 덮는 그 커버가 쿠킹 호일처럼 찢어서 날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늘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만들던 대로 항공기를 제작하면 됐던 것이죠. 그런데 늘 하던 대로 품질을 계속 지속하고 유지하는 것,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중국 식당이 있습니다. 늘 먹던 짬뽕을 시켜 먹었어요. 그런데 맛이 달라졌어요. 기분이 확 나빠졌습니다. 먹는 것에 진심인 저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간을 내서 갔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계산을 하고 나오면서 혹시 주방장이 바뀌었습니까? 그랬더니 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맛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 맛을 지속하는 것, 이것이 능력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지속하는 것, 이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한번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가 능력이 되려면 지속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을 지속해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충성을 지속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지속성 있는 믿음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두 번 감사하는 것 사실 굉장히 쉬운 일이죠.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 살면서 감사할 일이 전혀 없겠어요? 감사할 일이 다 있어요. 살다 보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지속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섭섭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감정이 상했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 사람이 꼴 보기 싫은데 어떻게 감사해요? 기도 응답이 안 됐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고난이 왔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손해를 봤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감사하기 힘들어요. 그럴 때는요. 그런데 그런 바람을 이겨내야 우리의 삶이 찢어지지 않고 믿음의 엔진을 보호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신앙이 좋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사람 참 믿음 좋아. 신앙 좋아. 이런 말 종종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신앙이 좋다고 할 때 그 기준이 뭐예요? 기준. 그 기준이 뭐예요? 성경에 의하면 믿음의 감사를 지속할 때 그것을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해요.
성경 읽기도,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다 성경 한 번 딱 읽고 나서 주의 진리를 깨닫고,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역사를 깨닫는다?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날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지속적으로 5년, 10년, 15년 읽어 나갈 때에 어느 순간 성경의 깊이가 들어오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겨우 하루 동안 식사 기도하기도 힘든 상태에 있는데 기도의 깊이를 체험할 수 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그러기는 힘들어요. 어떤 느낌도 없고 감흥도 없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를 쭉 지속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나에게 오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뭔가 단발적 신앙이 아니라 지속성이 있는 신앙이에요. 특별히 감사를 지속할 때 하나님이 그 신앙을 보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무언가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를 우리가 지속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삶에 신앙생활하면서 엄청난 기적이 무엇인가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맨날 목사님이 예화를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감사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감사를 지속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는 뭘까요? 제가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많이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서 두 가지로 딱 압축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요새 유튜브 시대라 짧아야 돼요. 릴스처럼. 할렐루야. 오늘 설교지 2분 남았어요. 릴스입니다. 예? 딱 두 개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면 신본주의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본주의. 우리 3절 말씀을 2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이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사도 바울 목사님이 목회하는 중에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비방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 목사님은 간사하다. 사도 바울 목사님은 부정하다. 사도 바울 목사님은 사람을 속인다. 이런 비방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며 사도 바울 목사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나쁜 사람으로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목사님만큼 모함을 많이 받은 사람도 있을까요? 사이비 이단들은 특별히 사도 바울 목사님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목사님이 항상 강조한 것이 뭐였어요? 이신칭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단들은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단들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특별히 율법주의자잖아요. 개인의 공로를, 개인의 열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듣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도 사도 바울 목사님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고 공격하고 욕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개척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서 몇 사람이 목사님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화도 나고 마음도 많이 힘들었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15절을 보세요. 우리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맨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13절 죄송해요. 예. 틀리게 말아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죠. 예, 그게 영성이에요. 예, 다시 13절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예. 제가 15절이라고 그러는데 맞춘 사람도 있었어요. 얼마나 깨어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고요. 사도 바울 목사님은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면서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다 알고 있었어요. 참 힘들었을 거예요. 상처받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 목사님을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보고 힘을 낸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긍정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힘의 근원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4절에 나와요. 힘의 근원. 자, 사도 바울의 목사님의 목회 원리예요. 자, 4절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산다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 거기에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야.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거기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뭐라고 비판하고 수군거리고 욕하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의 기준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선택하셨을까? 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을까? 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을까? 다른 건 몰라도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아주 독특한 신앙의 중심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본주의였어요. 신본주의. 어떤 사람이 나귀를 시장에 팔려고 아들과 함께 나귀를 끌고 시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 어차피 나귀 시장에 팔 텐데 뭘 끌고 가냐고, 타고 가면 되지. 멍청한 거 아니야. IQ가 떨어지나? 경계선 장애인가? 왜 저러지? 막 이렇게 이제 비방을 한 거죠. 그래서 아 그런가 하고 이제 아들을 태우고 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야, 저 집안은 저거 근본이 없는 집안이래.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인데 아버지가 타고 가야지 새파랗게 젊은 놈을 태워. 야, 집안이 이게 막대 먹은 집안이네. 저게 뭐야? 아유,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내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타고 갔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아버지가 권위적이네, 가부장적이네. 약자를 보호해야지. 안 봐도 혼해. 집에 가면 아예 막 두들겨 팰 거요. 이렇게 할 거예요. 또 설교 끝나면 왜 충청도를 나쁘게 묘사해요? 또 이러면 안 돼요. 예. 그래도 막 이렇게도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저렇게도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둘이 내려가지고 나귀를 어깨에 메고 갔다는 거죠. 그러다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다가 나귀를 떨어뜨려서 망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도요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말을 해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어떻게 해도 사람들은요 참 묘하죠.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더 많이 할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거는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혹시 뒤에서 누군가 뒷담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근데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위해 뒷담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뒷담 안 들을 것 같죠? 제가 정보를 수집해 보니까 엄청 듣더라고요. 서로 해요, 서로. 나는 막 뒷담하고 다니면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말 안 할 것 같죠? 다 해요, 뒤에서. 예, 다 해요. 그래서 모임을 있다가 먼저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없을 때 걔가 내 욕할까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끝날 때 같이 끝나야죠. 할렐루야. 뭘 아멘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삶이에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방하고 가십거리를 만들어내고 그 사람의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자꾸 부풀려 말하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에게 초점 맞춰서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감사가 지속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생 지하 1층 식당에서 홀로 청소하시는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지하 식당에서 이제 홀로 이제 청소를 하시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권사님이 이 헌신하시는 걸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권사님을 위로했습니다. 아유, 권사님, 이 홀로 섬기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그러자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힘들다니요. 행복해요. 제가 여기서 찬송하면 막 찬송 소리가 막 울려요. 막 울리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찬송 소리를 막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해요. 여기서 혼자 찬송하고 청소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신앙의 비결이에요. 신본주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는 신앙, 하나님 중심 신앙. 이럴 때 우리의 감사를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니까 감사가 메마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나와 하나님만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 감사가 메마르지 않아요. 신본주의 신앙으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장인정신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장인정신. 자, 우리 15절. 네. 13절 죄송해요. 이제 깨어 있어요. 예. 자, 1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 목사님을 비방하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뒤에서 막 수근수근 거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목사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사도 바울 목사님의 약점들을 들추어내서 그걸 가지고 목사님을 막 공격했다는 거예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목사님은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그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이 있는 삶이 되고 신앙이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기뻐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고백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면이 한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부정적인 면에 집중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 목사님은 좋은 점, 좋은 성도, 성장하는 성도에게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자기를 빚는 장인 있죠. 도자기 만드는 장인. 이 장인분들이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좋은 흙을 찾는 거예요. 좋은 흙. 좋은 흙을 찾는 것으로부터 장인 정신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좋은 흙을 찾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좋은 흙은 없어요.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에는 장인들이 조선 팔도를 다니면서 좋은 흙을 찾은 거예요. 그 좋은 흙을 찾으면 기뻐하면서 그걸로 도자기를 빚은 거예요. 근데 좋은 흙을 찾기가 너무 힘드니까 보통 도공들은 그냥 적당한 흙을 찾아서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절대 장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땅끝까지 가서라도 좋은 흙을 찾아다녔어요. 좋은 흙을. 이게 바로 장인 정신이에요. 좋은 흙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죠. 신앙생활 10년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년 이상 했다. 그 말은 뭐냐면 적어도 신앙의 장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장인, 신앙의 장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좋은 흙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흙을 찾는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좋은 역사들, 좋은 사람들, 긍정적인 면들, 어둠이 아니라 빛들, 낙심이 아니라 희망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장인 정신이에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했는데 아직까지도 좋은 흙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적당한 흙을 가지고 믿음을 빚는다? 이거 여러분,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하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진짜 나이 많으신 80세, 90세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30대였는데 정말 손자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거기 한 15, 6분 정도 앉아 계셨는데 한결같은 신앙의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모든 게 다 은혜라고 고백을 해요. 자기 인생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좋은 점을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신앙이 깊어졌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신앙의 장인이구나. 신앙의 장인. 좋은 점을 얘기하려고 그러고 긍정적인 점을 얘기하려고 그러고 은혜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게 신앙의 장인이에요. 좋은 흙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막 20년, 30년, 50년 했는데 좋은 흙을 찾지 않아요. 믿음의 장인들은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정적인 것에 집중할 때 마귀가 역사하고 부정적인 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장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5,000명이었잖아요. 그죠? 5,000명. 성경에는 5,000명. 근데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5,000명이니까 실제로는 몇 명 됐을까요? 한 10,000명에서 15,000명 됐죠. 근데 옛날에는 애를 한 명 안 낳아요. 아시겠죠? 어떻게 낳았죠? 대량 생산 시대였잖아요. 엄청 많았으니까 사실은 2만 명, 3만 명 될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인구가 모였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진짜 영어로 하면 샤킹한 거죠. 진짜 샤킹. 예? 진짜 놀란 거죠. 어우, 샤킹. 그래가지고 우리식으로 하면 대박이죠. 그죠?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다니까요. 막 예수님을 엄청나게 추종했어요. 그런데 그 몇만 명이나 되는 그 추종자들이 단 한 번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니까 바로 예수님을 손절하고 떠났어요. 근데 그냥 떠난 게 아니라 막 예수님을 막 욕하면서 떠난 거예요. 한 번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 한번 했다고. 와. 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한 명은 누구였어요? 성이 가시예요. 뭐라고요? 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 예수님 옆에 남은 사람 몇 명이에요? 11명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야, 몇만 명 되던 애들 다 어디 갔냐? 와, 세상이 이렇냐?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냐? 나 도저히 니들을 위해서 십자가 희생 못하겠다. 나 올라갈 테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그 11명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수만 명이 어두운 면이 있었지만 겨우 11명의 희망을 보고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고요. 기꺼이 고난의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믿음의 장인은 어둠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좋은 흙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좋은 흙을 찾아다녀요.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하셨다면 믿음의 장인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장인이 되셔야 돼요. 서당계도 3년이면 뭐 한다고요? 그럼 잠언 정도는 여러분 다 읊으셔야죠. 믿음의 장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대형교회에서 사역할 때 항상 느낀 것이 뭔지 아세요? 큰 교회 있잖아요. 대형교회일수록 맨 뒷자리, 특별히 2층 뒷자리에 가면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팔짱을 딱 끼고 굳은 얼굴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의 얼굴을 딱 보면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근데 실제로도 그래요. 뭐냐면 오늘 저 목사가 무슨 설교 하나 보자. 그런 느낌이에요. 설교를 평가하려는 얼굴이에요. 그리고 저건 맞는 말 하는 거 같네. 저건 아닌 것 같으네. 자기가 그걸 다 평가해요.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약간 좀 아이고 한심해. 그런 눈빛으로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저건 틀린 설교야. 저건 좀 괜찮네. 저건 아니야. 야, 저 정도면 나도 장로할 수 있겠다. 야, 저 정도면 나도 권사할 수 있겠네. 하여튼 대형교회는 이런 게 문제야. 그런 눈빛. 그런 눈빛이죠. 그러면서 실제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요. 뭐 대형교회가 기업화가 됐느니 어쨌느냐 하면서 막 비판을 하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 대형교회가 싫고 대형교회가 그렇게 나쁘다면 본인이 그러면 개척교회 가서 봉사하면 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럼 개척교회 가서 봉사하시면 되죠. 근데 여기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다녀가지고 안 돼요. 또 그래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참 안타깝다. 참 우리나라에 이런 성도들 많아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평가자가 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러고 자기는 마치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어두운 면을 발견한 성각자가 된 것 마냥 자기만 똑똑한 마냥 하나님 머리 위에 쓰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세상에 얘기하고 다녀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얘기할 때 그들도 예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상도 똑같이 우리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전도의 문을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전도의 문은요 우리가 막은 거예요. 우리가 막은 거예요.
어두운 면을 보는 건 참 쉬운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무 흙을 퍼가지고 도자기를 만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장인은 좋은 흙을 찾아냅니다. 우리는 선한 믿음의 장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보세요. 그렇게 자기를 비방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힘을 내고 뭐라고 고백해요? 끊임없이 감사한다. 그냥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흥분시키고 하나님이 정말 축복할 수밖에 없는 능력의 신앙인 거예요. 최근 제가 이제 노예에 가입하는 문제 때문에 노예에 참석해서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노예의 최고 어르신이 80대 후반 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번에 제일 어른이세요. 근데 이 어르신 목사님을 평생 옆에서 섬긴 나이 70대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과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어르신 목사님을 옆에서 평생 섬기면서 늘 섭섭했대요. 늘 섭섭했대요. 왜냐하면 그 어르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시고 본인이 부목사로 섬겼는데 그때 어느 날 아무 이유도 없이 야, 너 오늘부로 교회 사임해. 그래서 쫓아내셨대요. 그리고 또 힘든 일이 있어도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셨대요. 그리고 자기가 계속 옆에서 섬기는데도 그렇게 모질게 대하셨대요. 그래서 섭섭한 게 너무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자기한테 해준 거는 딱 좋은 거는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2개. 딱 평생 2가지만 좋은 거 해주셨대요. 그 뭐예요? 여쭤봤더니 하나는 자기가 곧 중학교 때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 믿게 해주신 것.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자기를 잘 권면해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딱 2개 잘해주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2개 때문에 사실은 섭섭해도 지금도 감사하며 살고 있다고. 지금도 감사하며 살고 있다고. 섭섭해서 마음이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그걸 생각하면 저분이 나에게 정말 큰 걸 주셨지. 감사해서 같이 옆에서 섬기고 있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말 듣는데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시구나. 이 목사님 정말 좋으신 목사님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를 지속하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축복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를 지속하세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